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나눌 때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번 먼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고 결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어지는 이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에는 총 3곳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순환 예고라고도 하는데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세 번째 기록은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칙칙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3번이나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할 제자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은 의도하신 죽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부인하겠죠. 그것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시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의도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처럼 기약이 없는 언젠가의 부활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완전하신 때에 완전하신 장소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창조되었던 우리들이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순수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죄로 인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오염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또한 오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였던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죄를 짓는 불의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순종의 아들과 딸이 되어 버렸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고통과 수고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 불의와 취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심각한 우리들이 치르고 있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우리들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자유를 박탈해버리고 우리를 영적인 감옥에 가두어 옥새를 채워놓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채, 아니 심지어 우리들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형벌과 죽음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나 대신 다른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내가 나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다른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서,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서,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죄값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서 여러분도 저도 나 자신의 혹은 다른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에게는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럼 죄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어지는 시편 49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But God will ransom my soul from the power of Sheol.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죄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으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조금도 없는 그처럼 무능력한 우리들을 위해,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대속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한국어 성경은 베드로의 모습을 너무 유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쉽게 말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오픈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의 심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 세웁니다. 예수님, 잠시만 이리 와 보십시오. 그래서 항변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Rebuke him.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요즘 한창 잘 나가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인기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 산통 깨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죽는다는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놓은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베드로가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생각과는,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돌이키시고 그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야, 너가 나의 죽음을 반대하면 너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야. 사탄은 내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탄은 너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사탄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 사탄이 나를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봐라. 사탄은 내가 배고플 때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유혹했고, 천하만국을 내게 보여주며 내가 만일 사탄에게 절하면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줄 것이라고 유혹했고,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나를 지켜주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세상적인 명성을, 세상적인 인기를 얻도록 유혹을 했어. 그러나 베드로야, 내가 온 것은 세상으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온 것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러 온 것이야. 나를 찾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너희들을 위해서 주러 온 것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배경과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능하고 연약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대속물로 주신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예배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우리에게 큰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건 안 따르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는 죽음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가운데 속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속에 속해 있지 않다면, 만약 이 시간 모인 여러분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속해 있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않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의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생각하면 나름대로 생각하시며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속해 있지 않으시다면 예수님의 대속은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죄사함이, 구원이, 영생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으셨습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이 다 다른 질문들 같지만 사실은 다 같은 질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신 것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원받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금 전에 믿음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부연 설명을 덧붙이시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러면 왜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십자가는 곰과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반대와 수치와 고통과 죽음으로 이르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반대와 수치와 핍박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뒤따르는 세상의 반대와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세상으로부터 적대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핍박과 고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위안을 얻길 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옛 자아는 우리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들이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그 길이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영원히 잃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이죠.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서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옛 자아는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3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지어져야 십자가를 버리고 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부와 축적과 부를 축적하실 수 있고요, 명예를 얻으실 수 있으시고요,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축적한 부와 명성과 권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들로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의 옛 자아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자아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합니다. 세상과 친하게 지내려면 예수님을 부인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상한 눈초리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옛 자아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기를 싫어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싫어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처럼 우리들의 옛 자아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때에 주어지는 것들과는 너무나도 반대의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 안에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반대와 수치와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매 순간 우리가 옛 자아와 싸워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의 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복음 전도로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그 가정의 믿음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장은 그 가정을 마을의 광장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장은 그 가장에게 만약 당신이 당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이들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추장은 다시 당신이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이제는 당신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은 다시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의 아내도 그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추장은 그 남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그 남자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남자와 그의 가족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주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믿음의 가정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목숨은 잃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후 그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추장은 그 꿋꿋한 한 믿음의 가정의 순교 앞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추장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이 자라서는 결국에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확산되어서 온 마을을 덮고 그 마을이 모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된 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은 우리를 비록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미워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나의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고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핍박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저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이제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따르려 합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